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솔라, 이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가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종교개혁의 열망,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한 종교개혁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5대 솔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삼각뿔입니다. 이 바탕은 솔로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 세 개의 벽이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래서 삼각의 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되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직 성경이 1번이라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마지막이라서 가장 천한 게 아니라, 순서와 우열이 아니라 이게 유기제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이 믿음과 은혜와 성경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그림을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 교회이든지 교단이든지 개인이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으실 그 영광을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교황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교황의 말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개혁이 시작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분열이 무엇입니까? 교단의 분열이 뭐예요? 나도 총회장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노회장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는 거죠. 이 탐심과 이 욕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쳐서 내 욕심으로 받기 시작할 때 이 갈등과 분열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때 이 땅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로 만든, 법으로 만든, 권력으로 만든, 그 욕심으로 만든 가짜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때 바로 그 속에서 겸손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세기의 성자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아요. 안진뱅이도 일으켜요. 죽은 자도 살려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요, 정말 위대한 성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어요. 모두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깔뱅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겸손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으실 때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가능할까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은 뭐예요? 광야로 가신,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요. 그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을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늘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씀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요. 고달픈 삶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눈에 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만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환경과 상황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지만 그 너머에 감추어진 그 결핍과 그 궁핍 속에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목마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광야에 들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와 설명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여기서 떨어져 내려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지켜주실 거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답을 주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하의 만국의 영광과 그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주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시험을 하면서 마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요? 이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는 거예요. 말씀까지 들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는 그 영광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마땅한 일을 마땅한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지천에 널려있는 그 돌덩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너 네 방식대로 해. 네 힘으로 할 수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너가 그 영광을 다 취할 수 있어. 네 방식으로 한번 해봐. 이게 우리 시대의 사단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 해야죠. 찬양 해야 되죠. 기도 해야 되죠. 전도 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땅한 일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이거. 나밖에 할 수 없어. 내가 해야만 돼. 나를 따르라.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 떡을, 이 돌을 돌덩이로 만들라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 놓고는 하나님의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마무리 져 주세요.
이런 사람 많이 보고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대단하다, 멋진데 라고 치켜 세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고, 내 능력이라고, 내 방식이라고, 내 뜻이라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세 번째,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믿음과 신앙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절대로 같이 손잡고 타협해서 함께 일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사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손잡고 얼씨구나 함께,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나 마귀는 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그 말 들으면서 그 손을 잡으면서 짝짝꿍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서 그 일을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과 손을 잡고 사단의 일을 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는 일들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여러분 오늘부터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분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지, 사단에게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종노릇하는 것인지,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우리 삶에서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의 기자와 같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나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이 해가 뜨고 있는데 산이 얼마나 높다 한들, 산이 얼마나 큰다 한들 그 빛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에 숨겨두고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그 빛을 묻어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같은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낮추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으며 조롱하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봐. 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로 작은 자로 거기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도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수의 믿음으로, 이 예수의 신앙으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